이제 하나님의 말씀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로 21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 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 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성경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그 설교 또는 간증 그리고 찬양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예수님의 수제자라 할 수 있는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어릴 때부터 이 바닷가에서 잔뼈가 굵은 그 어부 출신입니다. 사실 배움의 기회는 그렇게 갖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그의 그 인간적인 그 성향은 무언가 이제 오래 참지를 못하고 다혈질적인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가 예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자신감에 찼지만은 결국은 예수님의 경고대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모른다고 하였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였죠. 하지만 베드로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기억하고 자신이 했던 일을 뒤돌아보면서 심히 통곡한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런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회복의 은혜를 주시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다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치라. 이렇게 3번을 거듭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셨습니다. 저는 주님으로부터 받은 이 새로운 사명을 베드로의 꿈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오로지 기도하는 가운데에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설교를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오늘 베드로가 이 설교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고 성령 충만한 이후에 했던 첫 베드로의 설교인 것이죠. 궁금하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어떤 설교를 성령 충만한 이후에 첫 번째 설교를 했을까? 그 내용이 궁금하지 않습니까? 오늘 그 설교를 하게 된 배경도 오순절 날에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순종했던 120명이 모두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방언을 하였을 때에 마침 그 지역 예루살렘을 방문하였던 15개의 각기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120명이 기도하는 소리를 듣게 되었는데 그 기도 소리를 다 알아들었다는 것입니다. 참 신기하죠. 그냥 성령의 역사죠. 이 사건에 대하여서
두 종류의 반응이 나타나요. 하나는 야, 이게 어찌민가? 우리가 다 각기 다른 언어로 생활하고 있는데 저 사람이 하는 말을 우리가 알아듣다니, 야, 이거 하나님의 큰일이다. 이렇게 반응하는 첫 번째 사람이 있었고, 두 번째 반응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저거는 술에 취한 거야. 술에 취하지 않고 저렇게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횡설수설하는 거라고 지금. 그리고 조롱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이에 이제 베드로가 담대하게 11 사도들과 함께 서서 말씀을 전한 겁니다. 14절과 15절에 있는 말씀이죠. 14절에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그러니까 이 일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120명의 사람들이 성령이 충만하여서 기도할 때에 그 방언으로 할 때에 사람들이 알아들었던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한다라고 하는 사람들과 또 한편에서는 저건 술에 취한 거라니까 라고 얘기한 그 일, 성령 충만한 이 일이 무엇인지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여라. 그러니까 이 일은 바로 성령 충만한 일이고, 베드로는 이 일에 대하여서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5절에 있는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때가 제3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서 3신은 오전 9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닌데, 야, 오전 9시부터 술에 취한 사람이 어디 있어?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란 말이죠. 오전 9시부터 술 취한 사람이 있냐? 이거는 사람이 술 취한 게 아니다는 거예요. 오전부터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면 뭘까요? 베드로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합니다. 본문 16절에 있는 말씀이죠. 16절에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120명의 사람들이 성령이 충만하여 일어난 이 일은 너희들이 조롱하면서 얘기한 그 술에 취한 것도 아니고 이미 구약의 선지자였던 요엘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하여 이미 예언된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미 구약에 하나님께서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된 그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120명이 성령 충만한 이 역사는 구약의 선지자인 요엘을 통하여 이미 예언된 거고, 하나님은 요엘을 통하여서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뭐냐면 17절이죠.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여기 말세에 내 영을 내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겠다라고 하는 이 내 영은 하나님의 영, 성령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성령을 누구에게 주시겠다라고 하냐면 모든 육체에게. 그러니까 구약시대에도 성령 하나님은 역사하셨어요. 다만 왕이나 제사장이나 그리고 선지자 같은 주로 기름 부음 받은 그런 특별한 직분자에게 제한적으로 성령은 임했어요. 그런데 신약시대에는 특별한 직분자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육체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특별히 주시는데 어떻게 주신다라고 약속을 하셨냐면 부어주시겠다라고 했어요. 부어주시겠다. 여기 부어주시겠다라고 하는 이 부어주신다라고 하는 말은 문자적으로 비나 폭포수 같이 많은 그 양의 물이 한꺼번에 쏟아져 내리는 거예요. 이건 부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씩 이렇게 나눠주는 게 아니라 제한적으로 누구에게만 주는 게 아니라 모든 육체에게 한꺼번에 쏟아 부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강림을 통하여서 모든 육체에게 부어준다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의 그 은혜의 풍성함을 나타내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는 무궁무진하다는 거예요. 풍성하다는 거예요.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받는 자들을 세 종류로 이렇게 나눴잖아요. 자녀들, 젊은이들, 그리고 늙은이들. 그런데 자녀들, 젊은이들, 그리고 늙은이들에게 이 한 성령이 역사를 하는데 나타나는 방법은 다양하다는 거예요. 주신 분은 성령 하나님 한 분이신데 나타나는 성령의 그 모든 열매들은 각기 다르다는 거예요. 자녀들은 예언을 하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똑같은 성령인데 늙은이들은 그 성령을 통하여 꿈을 꾼다는 거예요. 예언과 환상과 꿈. 이제 이 예언은 선지자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계시를 전하는 말을 예언이라고 하죠. 이 본문에서는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파로 재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구약의 모든 예언의 초점은 뭡니까? 구약 성경을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오실 예수. 구약 성경을 한마디로 모든 왕이나 선지자나 예언자들을 통하여 예언의 그 초점은 뭐냐면 결국은 오실 예수라는 거예요. 메시아. 신약은요, 오신 예수요. 오신 예수. 그 예언의 초점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오신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주신 약속은 뭡니까? 성령이요. 그 성령을 통하여서 이 예수님을 새롭게 조명하여 주시는 거죠. 그런데 환상, 꿈, 예언, 이 예언의 은사는 구약시대에는 어떤 이 왕이나 선지자나 예언자와 같은 특정인에게만 임하고 국한되었지만 신약시대에 와서는 모든 자녀들에게 광범위하게 임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환상, 꿈도 특정인에게 하나님께서 구약시대부터 자신의 뜻을 알리는 어떤 계시의 수단으로 종종 사용하신 것들이죠. 요셉도 그랬고 다니엘도 그랬고 에스겔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고 구약시대에 하나님께 쓰임받은 모든 사람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꿈과 환상과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했단 말이에요. 각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역사하여 주셨어요. 그런데 신약시대를 이어와서 말세에는 젊은이나 늙은이나 모든 육체에 불문하고 이 환상과 꿈을 접하게 되리라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이에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마다 성령의 조명하에 하나님의 큰 일, 곧 구원의 진리를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은 어느 특정한 목회자나 선교사에게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모든 자녀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이게 풍성한 약속이에요. 다시 말하지만 구약시대에는 특정인에게만 주어지는 성령의 임재가 오늘 본문에 있는 18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누구에게라고 다시 한번 강조합니까? 18절에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라는 거예요. 신분과 성별의 차이가 엄격했잖아요, 구약에는. 그게 구약시대예요. 왕, 선지자, 예언자 엄격했단 말이죠. 하나님의 그 특별한 계시에 그 임하는 성령의 역사는 종들에게는 조금 제외되어 있는 듯한 느낌을 받아요, 구약시대에는. 그런데 이런 신분과 성별이 엄격했던 구약시대와 달리 성령의 시대에서는 모든 육체에게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에게 구별 없이 차별 없이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남종과 여종에게. 그러니까 이 말씀이 선포된 요엘 시대의 당시로서는 아주 굉장히 상상하기 어려운 말씀인 거죠. 남종과 여종에게도 주어진다고 이거?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약속의 선물은 어떤 인간적인 인위적인 어떠한 그런 제약에도 관계없이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다는 뜻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나타낸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은 차별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차별하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구원의 대상 범위에는 차별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차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필리핀에 특별히 와서
자기도 모르는 문화 우월 의식과 이러한 가치나 인식 때문에 사람들을 차별합니다. 내가 사람들을 마음대로 부릴 수 있다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할 수도 있다라고 차별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골로새서 3장 11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니 차별이 있을 수 없다.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느니라. 그렇습니다. 성령의 은혜를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차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야고보서에 있는 말씀을 가보게 되면요, 교회 안에 차별이 있었어요. 부자와 가난한 자들에 대한 차별이 있었다니까요. 맛있는 것도 끼리끼리 자기네들끼리만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약이 야고보가 사역했을 때 당시에도 이 신약 시대 안에 왕따가 있었다는 거예요. 따돌림이 있었다는 거예요. 야고보는 이 상황에 대해서 엄히 책망을 합니다. 야고보서 2장 5절과 6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여겼도다. 가난하다고 사람을 업신여겨? 사람을 차별해? 식사의 자리에서 그 사람을 제외를 해?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차별하고 업신여기는 이 일이 교회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차별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특정한 그룹이 모여서 교회를 세운다라고 하는 것은 생각해 볼 여지가 좀 있는 거예요. 선교 단체는 가능해요. 그죠? 우리 교회는 모두 다 박사만 모이는 교회야. 그러면 박사들만 모이는 게 교회입니까? 그렇지 않죠. 태어난 환경이 불우한 환경이라든지 자신의 뜻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환경 속에서 배움의 기회를 놓친 총명하고 지혜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저 사람들이 정말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면 정말 참 많은 역량들을 감당할 수 있었을 텐데 라고 하는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필리핀에서 보면 저 사람들이 배울 수만 있는 기회가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참 지혜로운 사람들이 많거든요. 선교 단체는 운전을 하시는 분들만이 선교 단체를 만들 수는 있어요. 특별한 어떤 은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재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선교 단체를 구성해서 그것을 통해서 선교를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교회는 아니에요. 교회는 누구나 차별이 있을 수가 없어요. 배운 사람이든 못 배운 사람이든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누구나 교회 안에서는 차별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베드로가 사역을 할 때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베드로를 업신여기고 조롱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 사람은 변방에 고기나 잡는 어부 출신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뭘 할 수 있겠냐라고 업신을 여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을 힘입은 자들은 이렇게 차별하지 않죠. 예수님도 사역 중에 고향을 방문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전하였는데 이 말씀이 일반 서기관들과 같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말씀에 은혜를 받고 도전을 받고 그리고 깨달음을 얻었어요. 그런데 이내 마음을 닫아버렸습니다. 왜요? 저 사람은 요셉의 아들인데, 목수의 아들인데, 그러고 나서 마음을 확 닫아버렸어요.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이 너무 좋은 기회, 예수님이 직접 오신 거잖아요. 예수님이 직접 자신들을 찾아오신 거잖아요. 생명의 주님이 오신 거란 말이에요. 구원의 주님이 오신 거란 말이에요. 그 기회를 놓쳐버렸단 말이죠. 엄청난 은혜의 기회를 놓쳐버린 거예요. 이 기회, 꿈과 관련해서 일반 세상에서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발명가인 에디슨이 한 말인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회를 놓치는 이유는 기회가 전반적으로 작업복 차림의 일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에디슨의 꿈이 무엇이었냐면은 미국에 있는 그런 모든 가정에 활용할 수 있는 빛을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정말 수많은 시도를 거친 후에 이런 백열등이라든 이런 그 전구를 발명한 거 아닙니까? 그의 수많은 발명품들은 사실은 엄청난 성실함, 그리고 문제 속에서 찾아낸 기회를 통해서 만들어낸 거거든요. 그러므로 지혜로운 청년은 현실에 충실한 것입니다. 젊은 사람이 기회의 시간에 잠들어 버리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인 거죠. 이 말은 정말 우리가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어요. 기도의 사명이 있는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회의 시간에 잠들어 버리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이다라는 것이죠. 세상에서도 이와 같이 꿈을 꾸며 세상에 선한 영향력 있는 일들을 하지 않습니까? 하물며 만왕의 왕이요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영원하신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꿈이 있다면 어떤 꿈이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어떤 꿈을 가지셨습니까? 오늘 첫 번째 그리스도인으로 가져야 할 이 꿈은 오늘 성령 충만한 120명의 성도들을 조롱한 자들을 향하여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베드로를 먼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나 그 베드로로 다시 말하면 넘어지기 쉬운, 한때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기도 했던 그런 넘어지기 쉬운 자를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굳게 세우시기 위해서 그를 찾아온 예수님을 먼저 한번 더 생각해 보십시오. 그 예수님의 은혜를 우리가 먼저 생각할 때 우리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바른 꿈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낙심한 베드로를 찾아와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그런데 내 안에 정말 잘못한 건 있었어요. 그 잘못한 것을 회개했어요. 그러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방향도 잡지 못하겠어요. 그때 주님이 찾아오셨잖아요.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다면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정말 이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내 양을 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회복의 은혜를 주시고 새로운 사명을 주신 것이 바로 베드로의 꿈의 출발이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코로나의 긴 그런 터널을 지나가는 이때에 정말 부족한 것이 많고 허물이 많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셔서 진노 중에라도 주님이 주신 성령을 거두지 마시고 오늘 우리들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가 바로 내 꿈의 출발이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 꿈은 그 꿈을 이루도록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한 삶이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오늘 14절서부터 읽었지만 베드로의 설교는 36절까지 이어집니다. 베드로가 이 성령 충만을 받은 이후 첫 번째 설교를 한 후에 그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의 그 반응은 어땠냐면 사도행전 2장 37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에 있는 말씀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저는 이 구절이 설교를 하는 설교자에게나 아니면 설교를 듣는 모든 청중들이나 궁극적으로 취해야 할 태도라고 봅니다. 설교를 듣고 오늘 정 목사님이 오늘 설교를 좀 죽을 쓰네. 오늘 저 설교를 헤매고 있네.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라든가 또는 야 어떻게 저렇게 설교를 하지? 설교 잘하네 라고 이렇게 판단만 하는 자리에 있다면 설교의 궁극적인 목적,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내 삶의 변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설교를 듣는 중에 마음에 찔리는 그 성령의 역사, 이게 너무 중요한 거거든요. 말씀을 듣는 가운데 마음이 찔리는 거예요. 이거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녹화하시는 거라고요. 그리고 그 설교를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것이 설교의 궁극적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해서 말씀을 전했던 베드로가 설교를 한 후에 그 청중들의 반응이 그거였잖아요. 마음이 찔렸다는 거예요. 마음이 찔리고 그러고 나서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아, 내가 잘못했네, 그것으로만 끝난 게 아니라 물어봤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11 사도들에게 직접 찾아가서 물어봤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럴 때 베드로가 말씀을 한 거죠. 죄를 회개하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고. 이렇게 마음에 찔리는 성령의 역사, 그리고 설교를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하는 묻는 이 질문과 적용이 바로 내 삶을 변화시키는 성령의 역사, 주님의 꿈을 이루어가는 발걸음에 내가 동참한다는 것이래요. 신명기를 통한 모세의 계속적인 그런 설교에도 거듭거듭 반복해서 나타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이거 아닙니까? 오늘 베드로도 그 조롱하는 무리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합니까? 내 말을 귀를 기울여라, 이거잖아요. 내 말에 귀를 기울여라. 모세도 쉐마, 들으라는 거예요. 들으라. 내가 듣는다라고 하는 마음의 문을 연 는다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내가 이 말을 듣고 순종하겠습니다라고 하는 뜻이 있는 거거든요. 그 말을 내가 귀 기울여 들을 때에 지키고 행할 수가 있는 거예요. 지키고 행하기 위해서 말씀을 마음에 새기기도 하고 문간에 써기도 하고 그리고 낭송도 하고 암송도 하고. 왜? 지켜 행하기 위해서. 지켜 행해야 그때 복이 되는 것이. 그러니까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의 차이는 평상시에는 몰라요. 똑같아 보여요. 그런데 어떤 시련이 닥쳐오고 어떤 문제가 직면하게 되어질 때에 그 뿌리를 어디에 두고 있느냐에 따라서 확연히 달라져요. 오히려 무너짐이 심하다고 하잖아요. 지키고 행할 때에 복이 되는 것입니다. 형통한 삶의 열매가 맺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서 예언하신 말씀을 성취하여 주시고 모든 육체에게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모든 계층을 망라한 하나님의 그 온 백성의 성령을 받는 이 사건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스라엘만의 그 경계를 넘어서 만민을 향하여서 충만하게 풍성하게 전개되어질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구약의 선지자들이 일시적이고 제한적으로 예언을 하고 환상을 보고 꿈을 꾸며 하던 그런 일들이 이제는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 모두가, 나는 너무 어려서 안 돼? 아니요. 모든 자녀들은 나는 너무 나이가 많아서 안 돼, 나는 은퇴해서, no, 아닙니다. 예언과 꿈과 환상을 통해서 성령은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구원의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나이나 신분이나 성별 등의 차별 없이 하나님의 백성 모두에게 임한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서 우리들도 주님의 복음을 깨달을 수 있고 주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세움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기뻐하십시오. 예수를 만나기 전과 만났어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알지 못하여서 좌충우돌하던 많은 실수를 범했던 그 베드로였지만은 그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앞으로 행할 새로운 사명, 꿈을 주시고 그 꿈을 이루기까지 그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받기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는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오로지 기도에만 힘쓴 결과
그 주님으로부터 받은 그 꿈을 이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깊은 교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꿈이고,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 충만한 삶이 오늘 우리들의 꿈이며, 그 꿈을 이루기 위하여서 오늘도 쉼없이 역사하여 주시는 성령 하나님을 신뢰하며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준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해 갈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던 저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고난의 십자가를 지시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항상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주님과 깊은 교제를 통해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순간순간 우리들에게 밀려오고 유혹하는 사탄의 시험과 유혹들을 담대하게 성령으로 물리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회복이 필요한 영혼들 긍휼히 여겨주시고 찾아가셔서 회복하여 주시고 새로운 사명 주셔서 일어서게 하시며 전진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바르게 이해하고 하나님 나라 위에 최선을 다해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